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형님이야.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형님이래요. 형님.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석가모니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몇 살일까? 석가모니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몇 살일까? 보니까요. 2568살입니다. 2568살. 석가모니가.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또 석가모니보다 당군이 또 중요하잖아. 당군은 진짜 인물이야? 가짜 인물이에요? 당군은 가짜 인물입니다. 소설이요, 소설. 쓴 거야, 사람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소설을 쓴 게 당군 신화인데요. 그 당군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몇 살인 거 아니? 4357살이야. 그럼 예수님은 몇 살일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2024살입니다. 2024살. 그럼 이 역사가요, 이 세계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처님도 아니고 당군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런데요, 자, 나이로 따져보니까 누가 제일 많아요? 당군 할아버지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석가모니야. 맞는 거 같기도 해. 석가모니가 형님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8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대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있다면 몇 살인 거 아니? 4190살입니다. 아브라함. 4190살. 그러면 그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창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대요.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창조 전에 있던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형님이야.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야. 근데 인간이 그걸 몰라요. 인간이 그걸 몰라.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엉뚱한 소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 아니, 창조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면 수요일 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날. 육신의 몸을 입고.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어요. 석가모니보다도 먼저 계셨어요. 당군 할아버지보다도 더 먼저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하늘과 땅의 이 천재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뿐이지요. 이미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계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생명의 소망을 주셨어요. 구원의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지옥 가니까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하실까요? 같이 하십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하노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뭔고하니 하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거나 이때 양이나 소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고요. 화목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또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아브라함보다도 당군보다도 더 먼저 살아계신 분인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을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을 함으로 사람이 태어나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긴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저 여자는 처녀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그 여자를 너희 아내로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저 여자에게 생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의 아기 속에 잉태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요셉이 믿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적에 여자의 몸을 빌려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그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처음에는 오해를 했겠죠.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말씀해, 그는
나쁜 짓을 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기를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육신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육체가 아니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영이세요. 영. 그래서 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셨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예수님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피곤도 하셨고 때때로 굶주림도 있었고 핍박도 받으셨고 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굳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요. 깜짝 놀란 것이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더라.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서울과 뉴욕이라도요. 사랑하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 아무리 멀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더라니까요. 왜?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친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 보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거나 우리가 그 뜨거움에 타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궁금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나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빌립아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자꾸만 의심을 해. 인간이 자꾸만 의심을 해.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도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이세요. 영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 여러분 성경에는요 인류의 족보, 우리가 족보가 되어 있죠, 그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족보 되게 좋아했어. 근데 요즘에는 그 족보가 많이 좀 이렇게 좀 희석되긴 했습니다만은 한때는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고요. 조선시대는 더했어. 족보 엄청 따졌습니다. 족보. 근데 성경에도 족보가 있어요. 성경에도 족보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족보가 있어요.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족보. 그 첫 번째 족보가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족보가 노아의 족보예요. 노아의 족보. 세 번째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 이 세 가지 족보가 성경에는 크게 이 세 가지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의 족보는요 실패한 족보란 실패한 족보.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꼬리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덜컹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담은 실패한 족보로 나온 거예요. 실패한 족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꿈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요 태어나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죽었더라 이거 전부 다야. 아담의 족보를 보면 엄청 오래 살긴 했어.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세를 살긴 했어. 그런데 결국은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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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미 그 전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가인은 이미 떠났고 가인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 셋을 다시 태어나 그래서 아담의 부와 아담 셋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읽긴 시간이 없으니까요. 21절 보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족보 중에요 구원받았다고 기록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에녹밖에 없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었다는 말이 없어. 에녹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나머지는요 700살, 800살, 900살 사는데 다 죽었더라. 이것이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의 족보는요 이제 희망과 절망이 공존합니다. 노아의 족보는 노아가요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하는데 8식구가 구원을 받아요. 8식구가. 거기에는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해서 8식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함이 어느 민족이 되는 거니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민족. 그 가나안 민족의 7족속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계보도 노아의 족보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500세 때 낳았습니다. 500세 때.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서대로 보니까 셈이 장남이고 함이 차남이고 야벳이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남과 막내는 복을 받는데 이 함이 저주를 받는데 그 이유가 뭔가 아니요.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함과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부모에게 불효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더우니까 옷을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조롱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소문을 막 냈어. 그게 소문낼 일이냐고. 그러니까 두 형제 셈과 야벳이 그 모습을 그 얘기를 듣고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옵니다. 그 단순한 사건 같지만요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함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다는 얘기, 효도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정성껏 섬겼어요. 존중했어요.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계속되고 있어요. 셈과 야벳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부모를 잘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이 그걸 못했다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삼형제의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형제의 인생이 바뀌어요. 자,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이 작은 아들이 함이에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도 막 흉보고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게 함이에요. 함의 족속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그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니까요. 종으로 살아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요. 가나안의 족속은 저주를 받는데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이 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세 자손인데요.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의 족속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인생 역사가 바뀌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이 족보를 보면은 역사가 그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바로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복을 받은 셈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할아버지고 또 그 아들 중에서 복을 받은 셈의 후손에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바로 누가 이름을 올리는 거 아니?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은 이렇게 시작돼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 이 이름은요,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거든요. 영원히.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있었고 다윗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들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뭔고 하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 땅에 석가모니 나오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이 모든 인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가 14대, 또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모두 42대가 42대. 족보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예요. 그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혈육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뭐로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에요. 무슨 혈통인 거 아니? 영적인 혈통. 성령의 혈통이야. 영의 혈통.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신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데 영어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저스 그러잖아요. 지저스. 다 같은 말입니다. 지저스.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 같이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 무슨 뜻인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담은 첫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죄를 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심어준 사람이에요.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심어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담이 심어준 죄, 아담이 뿌려놓은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줬어요. 사망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같이 하십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의인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의 문제,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담을 한마디 하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오시지 않았습니까? 뜬금없이 그래.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제일 어른이 일을 저질러 놔서 그렇대. 일을 저질러 놔서. 제일 어른이 일을 저질러 놨대. 그래서 참 일자 무식이시긴 한데 참 똑똑하긴 하시다. 제일 어른이 일을 저질러 놨대. 근데 아담이 일을 다 저질러 놓은 거야. 아담이. 근데 아담이 일을 다 저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족보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담의 족보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담은 실패한 족보라니까요. 우리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육정으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야 돼. 하나님께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멘. 이제 우리 옛날 조상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판검사 다 소용없어. 대통령, 영조, 정조 다 소용없어. 우리의 족보는 누구다? 예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되고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의 족보는 여러분 석가모니의 족보도 다 죽었다니까요. 석가모니 족보도 소용없다. 단군의 족보도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2024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아브라함보다도 석가모니보다도 소설에 나오는 당군 할아버지보다도 더 먼저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석가모니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당군도 어쨌든 소설에서 죽었어.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족보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봐도요, 형편없는 족보도 많아. 근데 그게 세상의 족보로 보면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니까 복 있는 족보가 되더라. 복 있는 족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